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전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불량한 소년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일주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죠.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서 소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돌봐주던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날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거죠. 그 소년은 전에도 교회를 나아가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교회의 설교는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여러 교인들이 그를 한 가족으로 관심을 갖고 대해주게 되자 비로소 그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말하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과 관심이 이 소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닿았다는 것이죠. 그 소년,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자기를 그 모임의 한 식구로 원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소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화에서 소년이 변화되게 된 것은 소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었더니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겁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결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한 소년을 향한 모두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닿았기에 그 소년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을 두지 않지요.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든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다르지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호사의 말씀은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선민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선민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택하신 선민을 향한 불변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2절의 말씀으로 선민들의 잘못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앞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갇혀 지낸 지 4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보내며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애굽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디에서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줄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가매는 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줄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줄은 우리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 죄악의 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마땅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죄악의 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말을 안 들을 때에 줄을 매거나 멍에를 매고 원하는 길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에 우리는 채찍을 맞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숨어야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 때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고무줄과 같은 것으로 자기와 아이를 메어 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아기가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때에 그 줄을 잡아당겨서 아이가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구속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에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당신과 묶어 그들을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줄은 때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죄악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늘 내 마음과 생각의 동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사랑을 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렬한 사랑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네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의를 온전히 불붙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징계의 참된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민족인가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행실과는 무관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오늘 8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한 이 긍휼이라는 말의 본래 뜻을 살펴보면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를 의미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머니의 자식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도 감싸주지요. 혹 잘못된 길을 들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위험이 찾아오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녀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 속에 있는 아이처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셔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애굽과 아수르 각지로 흩어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오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가 지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여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여야 하는 이들에게
사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의 소리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새끼라 할지라도 사자의 크고 명확한 이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들은 새와 비둘기들은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라는 말씀 또한 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위하여 예비하신 초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의 본래 뜻을 살피면 사람이 거하거나 안식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오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쉴 곳을, 안식을 취할 곳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집은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하고 있던 사람이 들어와 안식하는 곳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나그네가 들어와서 쉼을 취하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고단했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처소가 바로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단한 인생에게 쉼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방 세계에서 받았었던 모든 억압과 나그네의 삶의 고달픔을 끊어버리시는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의 종노릇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쉼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세상의 질거를 벗어버리게 만드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나된 것을 보여드리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셨게 해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그 첫 시작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연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능력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열렬한 사랑으로 나를 지켜봐주고 계심을,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오니 이들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에 주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걱정과 어려움들과 환난이 면하여지고 그 자리들마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궁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참으로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모든 병상에서 곧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지금의 자리를 기도 응답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환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한 날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